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해방신학과 성서 강좌 시간입니다. 시대의 징표 방송이 벌써 2년 넘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여기 필요한 사람도 우리 게스트를 모실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까? 또 컨텐츠도 잘 좀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부딪혀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좋은 그런 생각도 나오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 최민석 신부님께서 또 새롭게 또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최혜 신부님은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징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청취자들에게 선을 베이니까 좀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청취자들께서는 너그러 있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늘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서 소장님과 함께 마르코복음 배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인 치유와 죽은 소녀를 살리심,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군중이 그분께 모여와서 호숫가에 있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분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그와 함께 떠나가셨다. 큰 군중이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밀쳤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했다. 여러 의사에게서 고생만 잔뜩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죄다 팔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빠졌다.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그녀는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피나던 곳이 즉시 말랐다. 그리고 병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알아차렸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군중을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하셨다. 그러자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군중이 당신을 밀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밀쳤습니까? 하고 말씀하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자 여인은 두려워 떨었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던 것이다. 여인은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여인에게 딸이여,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당신 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나으시오 하셨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히겠습니까?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엿듣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마시고 믿기만 하세요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누구도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회당장 집으로 갔다. 그분은 소란 피우는 것과 우는 이들과 심히 통곡하는 이들을 보셨다. 그분은 들어가시며 그들에게 왜 여러분은 소란을 피우고 울고 계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하셨다.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그분은 모두 내쫓고
아이 부모와 당신 일행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아 탈리타 쿰 하셨다.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가라 이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12살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매우 놀라 넋을 잃렸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시고 먹을 것을 소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네, 오늘도 다소 긴 그 복음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 그 여인이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댔죠. 예. 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일단 이 여인은 지금 오랫동안 12해 동안 하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혈은 이제 부인병의 일종인데요. 12해 동안 일단 앓았고 그동안에 많은 의사에게 재산을 다 주고 병을 고치도록 부탁했는데 재산은 재산대로 없어지고 병은 낫지 않고 더 나빠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죠. 병은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의지를 이제 예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건 그 당시 그 민간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옷만 만져도 나은다 이런 그 민간 신앙이 있어서 예수 일행을 지나가는 걸 보고 무조건 뒤에 와가지고 일단 옷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옷은 우리 시대 옷과 좀 달리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몸의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어떤 옷을 늘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잡았다기보다는 옷에 달린 술, 길게 늘어뜨린 레이스 같은 술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민간 신앙적인 차원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을 방문하고 또 성지순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탄생 성당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그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이 그 베드로 대성전 가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예. 동상이 있어요. 예. 성상. 근데 그 발에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전부 와서 그 베드로 발을 다 이렇게 만고 쓰다듬고 또 거기에서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발톱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사람 몸을 만진다. 또 어떤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런 그 흉상을 만진다. 그러면 뭔가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효험이 있다. 그런 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전통에. 예. 그래서, 민간 신앙은, 우리 많은 종교에서 그대로 그대로 살아있구나. 또 민간 신앙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의학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좀 가치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없고 지식이 많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지할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뜻도 있군요. 예.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이 이미 나가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는 힘이 나간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요? 요것도 그 당시 사람들의 민간 신앙 수준,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쓴 겁니다. 복음사가가. 만일 현대에 와서 예수님이 21세기에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 이런 기사는 안 썼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다.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과 접촉했을 때 그런 신체적인 접촉의 느낌도 이미 알고 계셨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복음사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복음사가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의도가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네.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기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질문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타쿰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것은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죠. 예. 그 오늘날 우리가 좀 믿기 어려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셨다.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성서학자들은 자연 기적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분류했습니다. 즉 실제 일어났는지는 의심스러우나 그 메시지는 분명한 이야기를 자연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셨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뭐 있으면 좋겠죠. 꼭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그 자연과학적인 입증은 일단 곤란하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하느님과 일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소녀가 12살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12살이면 그 당시로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혼기가 찬 아가씨 이전에 이미 아팠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인간으로 나가지고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일찍 삶을 슬프게 살아야 하는 그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 오늘 복음은 두 여인을 고치고 살린 예. 그런 이야기인데 또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크 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의도가 예.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그 단락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회당장의 아들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여인이 12해 동안 아팠는데 예수에게 나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했다 나은 거 한 개하고 회당장의 딸이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두 개가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 사람의 가장 아픈 운명인 죽음의 문제도 처리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에게 신성이 있었다. 이런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연속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 복음사가가 예수의 신성을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백을. 예. 물론 아픈 병자들에 대한 자비로움도 강조하죠. 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이야기는 그보다 좀 한 차원이 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정말 그 하혈로 인해서 예. 그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 병자이면서 여인.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여성은 그 당시에 차별받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예수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뭐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이야기, 마귀를 쫓은 이야기,
그 기적에 연관된 이야기를 쭉 보니까 남자를 도와준 이야기보다 여자를 도와준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여성 중에도 가난하면서 병에 걸린 분이 가장 가난하지 않습니까? 네.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병자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살았고 네. 그래서 여성이면서 병자인 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인 여인, 여인이면서 병자, 여인이면서 매매춘 여성 등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푸대접받고 고립된 여성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여러 종교의 창시자 이야기 중에서도 유일한 예입니다. 예수만 유일하게 이렇게 여성 문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삼구라고 예. 해서 우리 세상은 예.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은 마귀가 득실거린다. 그다음에 육체를 멀리하라. 응? 육체는 우리의 욕망,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 그 정욕을 담고 있다. 그다음에 여자를 멀리하라. 어? 여자는 우리 신부들의 독신을 그 유혹하는 그런 말은 마귀 같은 존재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성을 가까이 한 거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가톨릭교의 가르침, 응? 마귀를 멀리하라. 이제 여성도 포함되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가까이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사제들도 다 여성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제들의 어머니는 다 여인일 거고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여인일 건데 또 그 여인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세상과 육체와 여인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창조주를 아주 우습게 본 거네요. 뭔가 잘못 가르쳤네요. 단단히. 천주교 신자의 70%가 여성 신자거든요. 예. 그러면 여성 신자 아니면 신부님들 뭘로 먹고 삽니까? 천주교 신자 70%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70%의 마귀가 점령한 건데 그게 모순된 거죠. 그럼요. 아무리 독신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조차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작은 걸 지키기 위해서 큰 걸 놓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오늘 복음에서 그 읽은 두 이야기가 그 가톨릭교에 주는 교훈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성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아. 가톨릭 교회가. 두 번째는 병자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을 많이 그동안 해오게 했죠. 해오게 했는데 그 반면에 부자와 권력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친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얻어내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여성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네. 작전을 한다면은 그 작전은 잘못된 작전입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이고 오히려 마귀는 세상과 육체와 여인이 아니고 부자와 권력자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와 권력자는 하느님 나라로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세상과 육체와 여자를 이렇게 마귀라고 가르칩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됐네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여성 문제와 병자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그 차별을 많이 받았죠. 아, 그러면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특히 그 진짜 그 여성들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차별받는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인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인을 네. 우습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럼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성 차별도 뭐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지역 차별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호남 사람이다, 응? 영남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강원도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부모가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난 것 뿐인데 왜 사람들 지역적으로 차별하고, 응? 어떤 지역은 어떻다, 저렇다. 부정적인 이미지, 특히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얼마나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전두환처럼 광주 같은 데 가서 5.18 학살을 저질러서, 응?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했던 이런 짓거리까지 지역 차별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천주교는 반드시 바로 잡고, 차별이 아닌 누구나 다 평등하도록, 누구나 다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는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있지만 가톨릭 교회 밖에서 인류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왜 가톨릭 교회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남녀 차별을 정당화한다. 남녀 차별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여성 사제품을 허락하지 않거나 실제 교회 생활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차별하는 분위기,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여성 사제품 문제는 따로 이제 다른 문제로 떨어뜨려 놓는다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뿐만이 아니고 남성 신자와 여성 신도의 차별은 가톨릭 교회의 커다란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사제를 남자만 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걸 마치 이 교리처럼, 교리 수준처럼 거의 관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성 신자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성 신자들 그리고 특히 남성 성직자들이 남녀 차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바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어머니나 누나들 또는 여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여성 차별하는 문화를 내가 부추겼는가 아니면 여성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행동했는가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성 문제만큼은 전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우리 로마 가톨릭이 지은 죄가 많다는 거. 현재도 가장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본당에서도 그 수녀들과 신부들 간의 관계가 이게 갈등적 관계로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병폐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그 수녀이냐 하녀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수녀들의 어떤 그 본당 내에서 위치가
신부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커요. 신부는 본당의 말하자면 중심이고 또 권력자고, 수녀는 그 밑에서 말하자면 그 신부를 뒤에서 받들어주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그게 또 차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젊은 신부가 가도 권력 서열이, 나이 든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신 수녀님이라도 늘 서열상 2위, 3위, 신부님이 1위 이렇게 되고 있어갖고 이게 참 남녀 차별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직 수행을 권력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봉사하라, 낮은 자들아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성직자들이 이걸 권력으로 생각해버리고 권력으로 행사해버리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제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직자와 수도자는 현행 교회법에 따라 성직자의 계급과 또 수도자의 또 다른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토론으로 또 학자들이 한두 명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교회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제들이 여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사도직 활동하는 수녀들의 행복 지수가 과연 얼마나 높을까? 한번 이것도 조사할 필요는 있어요. 좀 많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특히 신부님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니까 예. 특히 사제들은 말 조심을 아주 해야 됩니다. 예. 고운 말 쓰시고 예. 인격을 존중하는 말씀 쓰시고 예. 정말 인품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네. 제가 여자들한테 제가 고운 말을 쓰는데 한 여자에게는 제가 고운 말을 못 써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성이 혹시 박씨 아닙니까? 글쎄 치킨, 예. 내내 치킨 비슷한 쪽인데 예.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제가 고운 말이 안 나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든 이제 오늘 우리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질문을 또 던질 필요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성적인 측면의 차별, 또 어떤 인종의 차별, 또 지역의 차별, 또 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차별, 이런 수많은 차별이 나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가. 경제적으로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또 저 사람이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서 또 잘 많이 배운 사람과 또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셨는데. 인간이 모여있는 다른 모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열이란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단어조차 필요 없고 억압과 지배 이런 단어도 필요 없고 차별이란 단어도 없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차별을 강화하고 계급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열, 오르도 이런 단어도 카톨릭교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김수장님 이제 오르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가 지금 성품성사, 예. 또 옛날에 신품성사라고 했는데 이 성품성사라는 게 올드네이션이거든요. 예. 이게 오르도에서 온 단어예요. 예. 계급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 자체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좀 모순이 아닌가. 사제직은 남을 지배하라고 받은 성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봉사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제품이건 주교품이건 뭐 그 더 이상 추기경 교황이라 할지라도 봉사하는 건데 네. 지배자로 활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이 작년에 로마를 방문한 한국 주교단에게 이런 따끔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제는 군림하는 게 아니다. 사제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부 한국 성직자들 사이에 군림하는 경향이 날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따끔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제들은 고쳐야죠. 네. 교황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말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제직을 권력이다, 지배다 이런 생각 버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서열이다, 오르더라는 단어가 있지 않도록 쓰지 않도록 좀 사제들이 많이 협조하셔야 됩니다. 사제는 봉사하는 사람이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당한 말씀인데 신학교에서부터 그 오르도에 대한 그 익숙함, 뭐 이제 조금 신학교 4학년이 되면 독서직을 받아서 이제 수단을 입히고, 또 시종직을 또 받고, 또 시종직 끝나면 부재직 받고, 부재직 끝나면 사제직 받고, 또 사제 중에서 또 주교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급적인 이것을 계속해서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계급 문화가.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그것을 아주 그 계급 문화를 젖어 살아요. 그걸 이제 거꾸로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주교라면 맨 밑바닥이고 네. 교황은 더 밑바닥이고. 어허.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냥 쇼로 하지 말고 문학적인 그 글로 남기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이 군대인지 그렇죠. 하느님 나라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군대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꿈이 군대입니까? 군대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느님 나라의 문화와 군대 문화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예. 하느님 나라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급장 없는 사회입니다. 계급장 띄고 오르도 필요 없는 나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문화를 보면은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걸 무척 강조해요. 질서.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교회 이단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존재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분이 예수입니다. 세상 질서를 하느님 나라 질서로 뒤집은 분이 예수님인데 네.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 질서를 갖다 세우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러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개혁할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여인의 치유와 죽은 소녀를 살리심, 오늘도 김근석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